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한국 민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꿀잠 주무세요.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옛날 한 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러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근동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장자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한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장자는 뼈와 거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장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장자, 안에 있는가? 날쌔. 그러자 사마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니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쌔, 나 마마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장자는 낯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고. 마마장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장자가 말 밑동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을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일세.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지 않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 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 그 말과 함께 사마장자는 방문을 탕 닫아버렸다. 마마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섰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장자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 돌아서면서 마마장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내쫓는 것을 본 산신령을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나무 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스님이 연불을 외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스님,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을 외웠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러자 사마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면서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매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네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차 나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장자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지고 있던 담뱃대로 종이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불을 외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차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사마장자는 그만 호된 발길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비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길을 나섰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쌀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장자가 넋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이 미쳐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밝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다. 장자님, 마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장자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장자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리.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러고서 숨어서 살피면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장자가 뜬물을 말을 덧붙였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 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이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로 나가 푸짐하게 7쌍을 보아놓았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아이,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붉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걸레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횡경을 찼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서 깜짝 놀라 말했다.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거 푸짐하기도 하구만. 그거 배고픈데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렸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다.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쿠, 이거 제대로 걸렸구만.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녁 나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소식을 듣고 마마장자 집으로 달려간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다. 장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장자님?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 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 속에 쳐넣어라. 예.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나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라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의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었더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해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 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지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장자를 확 밀어서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염습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면서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어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다. 사마장자가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 달가와 단륜자매. 달가는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살 때 아버지가 계모를 맞아들였다. 처음 얼마 동안 계모는 달가를 살뜰하게 돌봐주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게 해주었으며 친딸이나 다름없이 보살펴 주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임금 노릇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처럼 계모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계모가 친딸 단륜을 낳은 뒤부터 달가는 눈에 가시가 되어 온종일 매를 맞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아직 입에서 전내도 가시지 않은 단륜까지 제 어미의 등에서 달가를 업신여겼다. 얼마 안 가서 달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떴다. 그 후 달가의 고생길은 눈에 보듯 훤했다. 계모는 맛있는 음식과 고운 옷은 물론이고 묵은 콩밥조차 전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서쪽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계모는 단륜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곱게 단장시켰다. 이를 본 달가도 가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간청했다. 어머니, 저도 동생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아니, 너도 가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계모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래, 재간이 있거든 한 가지 일을 해봐라. 잘하면 허락하고 못하면 주제넘게 갈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라. 너에겐 그런 복이 없어. 말을 마친 계모는 참깨 5말과 콩 6말을 가져다가 뒤섞더니 달가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네가 오늘 아래 콩과 참깨를 모두 가려내면 보내주마. 그러고는 쌩하고 찬바람이 나도록 나가버렸다. 어지럽게 뒤섞인 콩과 참깨 무지를 내려다보던 달가는 크게 실망했다. 하루는 고사하고 열흘이 지나도 가려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잔칫집에 가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달가는 구슬프게 울었다. 한편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듣고 까마귀로 둔갑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마 달가야. 콩과 참깨 섞인 것도 별거 아냐. 채로 치고 키로 까불면 콩과 참깨 알알이 나누어지리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못내 기뻐하며 얼른 어레미를 가져다 콩과 참깨를 부지런히 쳤다. 아니나 다를까 향 하나가 다 타기도 전에 참깨 5말과 콩 6말을 몽땅 가려냈다. 달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어머니, 참깨를 다 가려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달가가 참깨를 다 가려냈다는 말에 계모는 어리둥절했다. 계집애가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닌데?
그러더니 얼굴을 또다시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잔치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단다. 그러고는 물통 2개를 가져다 달가 앞에 내놓았다. 뒤쪽 울 안에 있는 독 3개에 물을 길어다 가득 채워놓으면 보내주마. 독 3개에다 물만 채우면 보내준다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달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강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 그런데 계모가 물동 밑굽에 벌집처럼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을 줄 누가 알았으랴. 집에 닿기도 전에 물통의 물은 길에서 다 새어 남아있지 않았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지만 물독은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조급해진 달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까마귀로 변하여 나무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마 달가야, 물독 3개인들 어떠하니? 풀로 막고 흙을 발라 밑꿈 먼저 손질해라. 그 소리를 들은 달가는 곧 까마귀 말대로 풀로 구멍을 막고 그 위에다 흙을 발랐다. 그러자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물독 3개에 물을 다 채운 달가는 또 기꺼운 마음으로 계모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물도 다 길어놨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물독 3개를 다 채워놨다는 소리에 계모는 눈알을 굴리며 또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말이다. 달륜을 봐라. 빨간 저고리에 파란 바지, 수놓은 신에 새하얀 양말, 어느 것 하나 새 것이 아닌 게 있느냐. 그런데 네 옷꼴을 좀 봐라. 그렇게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어떻게 나들이를 간단 말이냐. 계모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나서 달륜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달가는 대성통곡을 했다. 달가의 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가가 틀림없이 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까마귀로 변하여 지붕 위에 날아와 앉더니 노래를 불렀다. 울지마 달가야, 걱정마 달가야, 옷과 바지, 신과 양말, 비파나무 밑에 묻혀있다. 이 노래를 듣고 달가는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다. 달가는 얼른 자그마한 호미를 찾아 비파나무 밑으로 달려갔다. 서너 번 파헤치니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나왔다. 그것을 끌러보니 과연 꽃저고리와 비단바지, 봉황색 꽃신, 그리고 금팔찌와 금귀걸이가 각각 한 쌍씩 있었다. 빨간 바지며 반짝반짝하는 귀걸이 등을 보자 달가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기뻤다. 달가는 얼른 몸단장을 하고 계모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새 옷도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 계모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잔칫집에 가게 된 달가는 너무 좋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깡충깡충 뛰었다. 그런데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리는 바람에 봉황새 꽃신 한 짝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한 젊은 선비가 말을 타고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이 다리목에 이르자 더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대가리만 쳐들고 울 뿐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고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선비는 곧 말에서 내렸다. 다리 밑을 내려보니 빨간 봉황색 꽃신 한 짝이 얕은 물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자기가 이 신을 떨어뜨린 처녀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을 다리 난간에 매놓고 강물로 뛰어가서 신을 건져냈다. 선비가 봉황색 꽃신을 주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뿐만 아니라 꽃신의 주인을 확인한 다음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이 소문은 계모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곧 다리로 달려가서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님, 그 봉황색 꽃씨는 제 딸 달륜의 것이에요. 그럼 따님한테 직접 확인해 보죠. 그 앤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과연 다리 저쪽에서 달가와 달륜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계모는 친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저기 오잖아요. 선비님, 저 빨간 저고리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애가 바로 달륜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달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끌었다. 달륜아, 어서 가서 네 신을 신어보아라. 저 선비님이 네 봉황색 꽃신을 주우셨단다. 하지만 눈치 빠른 달가는 선비의 손에 들린 봉황색 꽃신이 바로 자기 신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륜보다 먼저 다가가 말했다. 선비님, 신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제 신이에요. 달가가 먼저 신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계모는 욕설을 퍼부었다. 약사 빠른 계집애, 누가 그 신이 네 것이라고 하더냐. 그건 분명히 달륜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달가의 팔을 힘껏 비틀었다. 그들이 서로 자신의 신이라고 다투자 입장이 난처해진 선비는 한 가지 꾀를 내놓았다.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툰다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시나무 한 개비를 다리 가운데 가져다 놓을 테니 두 분 중 한 분이 다리를 지나가실 때 가시나무가 옷자락에 걸리면 이 신을 그분의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비는 가시나무 한 개비를 꺾어 다리 위에 가져다 놓았다. 달륜이 먼저 지나갔다. 달륜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시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옷자락을 펄럭이며 가시에 걸리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애써도 옷자락이 그저 그 가시 옆을 슬쩍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은 달가의 차례였다. 그런데 달가가 나뭇가지 옆에 이르자 난데없는 바람이 휙 불면서 옷자락을 가시나무에 단단히 꿰어 놓았다. 그리하여 선비는 신을 달가에게 돌려주었다. 며칠 후 붉은 꽃가마 한 대가 달가의 집 문 앞에 와서 멈추어 섰고 달가는 선비의 부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달가는
선비와 같이 아기자기하게 혼인 생활을 하면서 더는 계모의 수모를 받지 않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포동포동한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어느 해 달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왔다. 그들이 탄 가마가 친정집 문 앞에 이르자 계모는 곧 가사를 부리며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참 기특도 하지. 얘야,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이어 계모는 닭을 튀긴다, 양을 잡는다 하며 반나절이나 바삐 돌아다녔다. 자기 어머니가 달가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구는 것을 본 달류는 골이 나서 뒤쪽 우란에서 울고불고 욕을 해댔다. 이것을 본 계모는 몰래 달륜 곁으로 가서 말했다. 멍청하기는, 너는 이 어미를 바보로 아느냐? 그러고는 딸의 귀에다 입을 대고 한참 소곤거렸다. 그제야 달륜은 까불거리며 나와서 달가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달륜은 달가에게 말을 건넸다. 언니는 여러 해 동안 집에 와보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집 뒤쪽 우란에 있는 우물물이 예전보다 훨씬 맑아졌어요. 우리 함께 가서 그림자를 한번 비춰보지 않겠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꾸나. 자매는 함께 우물의 그림자를 비춰보러 갔다. 우물가에 이르자 달륜은 달가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그녀를 우물 속에 밀어넣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달륜은 서둘러 달가의 차림새를 흉내내어 단장하고 나와서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도리머리를 쳤다. 싫어.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얼굴이 얽지 않았어. 달륜은 재빨리 거짓말을 꾸며댔다. 이 못난 녀석아, 이건 아까 외할머니가 고기를 튀길 때 기름방울이 얼굴에 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란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고지 들은 아이는 곧 달륜과 함께 가마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마에 오르자 하인 2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걸? 어째서 가마가 올 때보다 더 무거워진 걸까? 달륜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요리를 먹었으니 배가 부르고 찰밥을 먹었으니 몸이 무거워진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마가 올 때보다 무겁겠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하인 2명도 속였다. 집에 돌아온 아내를 보고 선비는 처음에는 크게 의심했으나 달륜이 아까처럼 기름에 데웠다고 거짓말을 하자 선비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꺼림칙했다. 어느 날 마을 글방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선비는 숲을 지나다가 문득 나무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산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예쁜 아내 곰보와 바꾸다니. 산비둘기의 노랫소리를 듣고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작은 산비둘기가
내 아내란 말인가? 그는 곧 산비둘기를 보고 말았다. 산비둘기야, 산비둘기야. 네가 진정 내 아내라면 내 왼쪽 소매 안으로 날아서 들어오렴. 그러면서 선비는 소매 끝을 벌렸다. 그러자 작은 산비둘기는 선비의 소매 안으로 포르르 날아들었다. 선비는 작은 산비둘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새장에 넣어 가운데 방에 걸어 놓았다. 어느 날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단류는 가운데 방에 놓인 배틀을 보자 자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배틀 위에 앉아 미처 북을 들기도 전에 배틀이 와지끈하며 넘어졌다. 그것을 본 산비둘기가 노래를 불렀다. 남의 아내 해치고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재산 훔치고 남의 목숨 해치더니 이제는 배틀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단류는 그 소리를 듣고 부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채찍을 집어 새장을 몇 번 호되게 후려쳤다. 단륜이 동작을 멈추자 산비둘기는 또 노래를 불렀다. 단륜은 구미호, 간사한 여우, 심보 사나워 범보다 무섭고 심통 못되어 뱀보다 독하네. 단륜은 그 소리를 듣고 부하가 더욱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새장 속에 넣더니 산비둘기를 잡아 힘껏 재어 죽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산비둘기가 보이지 않자 단륜에게 물었다. 산비둘기가 왜 보이지 않소?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소? 검은 콩을 넣고 비둘기 고기로 국을 해먹으려고요. 단류는 산비둘기로 끓인 국을 2그릇 떠서 한 그릇은 선비 앞에 놓고 한 그릇은 자기가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단류는 먹을수록 어쩐지 맛이 쓰기만 했다. 국이 쓰지 않으세요? 아니, 내 입엔 아주 구수하구먼. 그럼 우리 바꿔 먹어요. 국그릇을 바꾸었지만 단륜에게는 국이 더욱 쓰기만 했다. 그래서 또 선비에게 물었다. 제 입엔 그냥 쓰기만 하네요. 당신 국은 어떠세요? 선비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역시 구수하오. 조금도 쓰지 않소. 천둥같이 화가 난 단류는 국 한 솥을 몽땅 뒤뜰에 내다버렸다. 얼마 안 가서 뒤뜰에 왕대가 한 무더기 자라났다. 여름이면 왕대숲은 언제나 서늘했다. 선비가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쐴 때면 샛노란 열매가 하나씩 떨어지곤 했는데 맛이 여간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게 된 단륜도 왕대숲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런데 온종일 앉아 있어도 열매는커녕 열매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왕대 한 대가 휘어내려와 단륜의 머리칼을 낚아채 그녀를 대나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다. 단륜은 그만 혼이 빠져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선비가 고함을 듣고 나와 보니
달륜이 왕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화도 나서 집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왕대를 찍어 넘겼다. 큰 소리를 내면서 왕대 꼭대기에서 떨어진 달륜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땅바닥에서 엉금엉금 기다가 겨우 일어난 달륜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선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왕대를 모조리 찍어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 집에서 왕대를 찍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대나무를 얻으러 왔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할멈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왕대를 한 대 얻어 배틀에 쓰는 실감개를 만들었다. 그 뒤부터 할멈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생겼다. 전에는 낮이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틈을 타서 길쌈을 하다 보니 하루에 기껏해야 천을 4짝밖에 짜지 못했다. 그런데 실감개를 바꾼 뒤로는 매일 저녁밭에서 돌아오면 배틀 위에 곱게 짠 무명이 한 감씩 놓여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정도 양은 배틀 한 대는 고사하고 10대를 가지고서도 짤 수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할멈은 그것을 누가 짜주었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짜주었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요즘 낮에도 그 집에서 배틀 소리가 들리더라는 말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할멈은 일찌감치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척했고 누가 와서 천을 짜주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옆집으로 가서 숨었다. 할멈은 울타리 틈새로 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실감계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기척이 없자 배틀 위에 앉아 날랜 솜씨로 북을 다루며 천을 짰다. 할멈은 기쁜 나머지 얼른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처녀를 붙잡았다. 아가씨, 아가씨는 내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요. 그런데 아가씨 이름이 뭐요? 할멈에게 붙잡힌 처녀는 몸을 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어미로 삼아 함께 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해 몸에 뼈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로 삼으시겠다면 먼저 거리에 나가 젓가락 한 짝을 사다가 물에 넣고 삶아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 물을 마시면 뼈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멈은 그 말을 듣기가 바쁘게 새 젓가락을 사다가 솥에 넣고 삶았다. 그러고는 그 물을 한 사발 떠다가 처녀에게 먹였다. 그 물을 마시고 나자 처녀는 꼿꼿해지고 더욱 아름다웠다. 어느 날 처녀는 할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은데 누구를 좀 모셔오지 않겠어요? 누굴 청하라는 게냐? 마을에 사는 그 젊은 선비를 청해주세요. 원 얘도
바보 같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분이 뭐하러 이 누추한 집을 찾아오시겠니? 어머니, 그러지 말고 좀 다녀오세요. 한 처녀가 그를 청하는데 올 때 아들도 데리고 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거예요. 할멈은 마지못해 선비를 찾아갔다. 이윽고 선비가 아들을 데리고 할멈과 함께 왔다. 집에 돌아온 할멈은 서둘러 음식을 장만했다. 그런데 처녀는 한쪽 방문에 발을 치고 그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만 했다. 할멈은 닭다리 하나를 아이에게 뜯어주었다. 아이는 좋아하며 볼이 미어지도록 맛있게 먹었다. 이때 난데없이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거리며 달려들어 아이 손에 들린 닭다리를 빼앗아갔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발 뒤로 도망간 고양이를 쫓아갔다. 발 뒤로 쫓아간 아이는 그곳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더니 와락 달려가 안기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야! 연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을 걷고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아이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처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달가, 당신이 아니오? 선비는 놀라 부르짖으며 달려가 처녀를 부여잡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선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다음 날 선비는 달가를 집으로 데려왔다. 달가가 돌아온 것을 본 단류는 애가 타고 겁이 났다. 그녀는 남몰래 달가에게 물었다. 언니, 그때 우물에 빠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달가는 쌀쌀맞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니.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 법이란다. 그 말을 들은 단류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어느 날 단류는 또 달가에게 와서 물었다. 언니, 어떻게 그처럼 살결이 하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디딜방아에 넣고 찧어서 이렇게 하얘졌어. 정말요? 아무렴, 누가 널 속이겠니? 쌀도 찧으면 하얗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왜 그러지 않겠니? 그럼 나도 내일 어머니한테 방아에 넣고 찧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이튿날 아침 단류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달가의 살결이 왜 그렇게 하얀지 아세요? 그녀의 어머니가 방아에 넣고 찧어서 그렇게 됐대요. 어머니도 저를 좀 찧어주세요. 말을 마친 단류는 곧 방아 안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다. 딸이 그처럼 진지하게 나오자 이를 정말로 믿은 계모는 방앗공이를 버텨놓은 작대기를 치우고 발로 방아채를 힘껏 놓았다. 그러자 단류는 으악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더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계모는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슬프게 웃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속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달가와 선비는
또다시 깨가 쏟아지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달륜 모녀는 두 마리의 검은 새로 변하여 밤낮으로 앞잡이 계집애, 하앞잡이 계집애 하고 쉴 새 없이 울부짖었다.